저는 각당 복지재단에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은 51기 이성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사례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듣고 무척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봉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호스피스 봉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그야말로 천사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앞에서 경험도 미천하고 봉사에 대한 신념도 아직 말랑말랑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인생 산막을 사는 은퇴자이면서 시니어 그리고 초보 봉사자의 담담한 이야기가 봉사를 마음에 두고는 있으나 선뜻 나서기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버킷리스트가 정년퇴임하고 여행하면서 실컷 놀자였습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기도발이 아주 좋으신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창 시절에 저는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성탄절, 기독 학생회 등등 찔끔찔끔 심심풀이로 교회에 다니는 엉터리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제 세례를 받고 다니고 얼마 후에 직장에서 주최한 어느 연수를 갔는데 대구에서 오신 호스피스 센터장님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며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매우 감동을 받고 나중에 퇴직하면 호스피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소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년이 2년 남짓 남은 시점, 문득 내 나이가 60인데 지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사에서 공부를 더 하면 석사가 되고 석사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박사님이 되는데 박사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봉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2년 더 있어서 정년 퇴임하는 게 내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박사는 못했지만 박사보다 더 높은 봉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주위에 만료를 무릅쓰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바로 그때 교회 게시판에 각당 복지재단의 호스피스 봉사교육 게시판이 눈에 띄는 거예요.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을 하고 퇴직 후유증을 느낄 새도 없이 교육을 잘 받고 바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봉사는 교육 중에 있었던 실습이었습니다. 상봉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평과 춘천 외곽에 있는 실습 장소를 가는데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창밖으로 멋진 가을 풍경이 지나가는데 그냥 소풍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춘천 호스피스 센터에 도착해서 현장을 마주했을 때는 저절로 입이 딱 다물어지고 완전 침묵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의 발과 손을 가만가만 만져주시면서 조용한 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해주시는 선배님들 곁에서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와 갈등 속에서 소풍 가는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묵직한 돌덩이가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말았죠. 무심하게 교육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봉사 장소를 선택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할까? 말어. 해?
말어 막 이러면서 고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해야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적십자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병원에 가는 전철 안에서조차도 마음엔 갈등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을 하니까 선배님들이 아주 반갑게 환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바로 뒤돌아서서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꾹 참고 처음에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선배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선배님들은 제가 이제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하느님들의 발 마사지를 해드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는 못해요 했지만 겉으로는 그냥 담담한 척하며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교육할 때 배운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정성껏 해드렸습니다. 다 끝나니까 환우님과 보호자가 모두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시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감사 인사만 받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주 뿌듯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봉사의 종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발 마사지뿐만 아니라 침상에서 머리 감겨드리기, 침상에서 목욕시켜드리기, 또 목욕실까지 모시고 가서 물목욕까지 해드리기. 이렇게 봉사의 종류가 난이도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제가 손 한번 잘못 움직여서 환우님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힘이 많이 들었지만 뭔가 몸으로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교육은 이론과 현장이 합해져야 완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병마와 직접 싸우는 환우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 모두 매우 지치시고 탈진 상태가 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갑게 대해주시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커튼을 꼭꼭 닫아 걸고 보호자들의 눈길조차 거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오죽하면 저러실까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데 봉사의 날이 더해갈수록 그럴 때마다 저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의 호스피스 센터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죠. 저는 월요일에 적십자병원, 금요일에 국립의료원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도 하는 일은 비슷해서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군데 봉사를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적십자병원에서 계시던 환우가 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다 차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오시는 거였습니다.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생겼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들은 입원 기간이 별로 길지 않다고 하던데 의외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할 정도로 긴 시간을 암과 싸우는 환우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젊은 아들이 뇌종양으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어머니, 그리고 20대 초반의 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입원해 있는 어머니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봉사자들을
거절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길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얼마든지 돌볼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식이 아플 때, 그것도 시한부로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닫힌 커튼을 살며시 열고 고통으로 꽉 닫혀있는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아주 가끔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환자 돌봄을 하는 동안에 휴게실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대화가 가능한 그 20대 초반의 딸과는 저희 팀에서 가장 젊으신 봉사자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상황을 일찍 받아들인 가족은 그 두 어머니와는 다르게 좀 슬픔은 속으로 감추고 분위기를 훨씬 밝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통증이 잘 조절될 때는 그동안 못다했던 감사한 마음, 미안했던 이야기들을 도란도란하며 보람 있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어떤 봉사를 그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어 긴장이 연속이지만 동시에 진한 사랑의 1번지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처치하는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님, 또 음악치료사님, 미술치료사님,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며 환자를 돌보는 봉사자들이 다학제 팀을 이루어서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병상에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 병상에서 노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라든가 아니면 뭐 팝송이라든가 또는 뭐 캐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청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고통을 잠시 잊고 얼마나 밝고 해맑은 얼굴이 되시는지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도 해드리고 또 유가족들을 모이게 해서 애도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잠시라도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드리면 그걸 병상 머리맡에 놔두고 저희가 봉사하러 가면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시는 그 한마디에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었지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호스피스 봉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봉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기만 하면 달려가서 생명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